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권면.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13장에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쭉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뒤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의 말을 뭐 해달라?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게 뭔 뜻이었어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말씀들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들이 껄끄러울 수 있죠. 왜? 마치 그들에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말씀을 다 따져보니까 말씀이 맞는 말씀에 틀린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라고. 맞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요? 용납해달라, 받아들여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뭐 잘되라고 하고 축복되라고 하면 듣기 좋죠. 그죠? 그건 아멘 하기 좋습니다. 근데 듣기가 좀 껄끄러운 말씀,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말씀이면 듣기가 어떻게 해요? 좀 거북할 수 있죠. 근데 듣기가 거북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다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면 항상 칭찬만 듣겠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완전해요? 아니면 아직 부족해요? 완전해요? 부족하죠? 얼만큼 부족하죠? 네, 한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한참 많이 부족하면 칭찬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돼? 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면 현실을 비키고 엉뚱한 얘기만 해야 돼요?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그걸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뭐 할 수 있냐? 바꿀 수가 있지. 계속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그러면 결국은 잘한다 했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잘못 가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막아서야 됩니다. 막아서서 돌이킬 수 있게끔 계속 뭐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이걸 그냥 확 꺾을 수는 없잖아, 그죠? 꺾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면서 자꾸 이제 예수 안으로 갈 수 있게끔, 말씀 안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문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음문을 열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다른 이제 사람 성도들 중에서 이제 바나바, 그 다음에 뭐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권위 차이는 베드로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 얘기를 안 듣냐 하면 바울 얘기를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마음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달라고. 내 말 좀 뭐 해달라는 거죠?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은 다 스승이지만 나는 너희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마음문을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뭐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화합하라, 결부시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4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시면,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유익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유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뭐 하면 된다? 결부시키면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도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열었단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또 말씀하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뭐하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안 듣고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맞다 틀리다? 맞다. 진실로 진짜 맞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한다? 역사한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뭐가 없고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뭔 얘기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잔소리 하니까 그들이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또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하는 것은 안 수고로워,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하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뭐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의 신앙생활에는 이것이 안전한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잔소리 하지. 그 잔소리가 자녀들에게 뭘 주죠? 안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90된 할머니가 70된 자기 아들한테 집 나갈 때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뭐 하라고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잔소리 한다고. 그것이 그 70대 할아버지한테는, 아들한테는 뭐예요? 안전한 겁니다. 안전하니까. 왜? 그걸 한번 들어놓으면 그래도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계속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뭐한 거냐면
안전한 겁니다. 그걸 뭘로 들으면 안 되냐? 아우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멘. 실제적으로 이게 반복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전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저는 했던 얘기 잘 안 하거든. 전 잘 안 하는 편인데 목사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 전주에 했던 설교하고 똑같이 그 다음 주 또 합니다. 근데도 마치 새로운 것을 하듯이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완전히 인식이 돼야 돼. 한 번 듣고 우리가 안 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봐봐. 우리가 한 번 듣고 바뀌었는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수십 번 듣고 바뀐 겁니다. 똑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한 번 듣고 확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쳤다가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함을 통해서 이게 아하 하고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마음판에 딱 들어오면서 새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딱 이제 굳어지는 거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계속 똑같이 그 위에다가 새길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새길라 그러면 똑같은 데다가 계속 뭐 해야 돼요? 똑같이 계속 써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새길라 그러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몇 절부터 보시냐면 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첫 번째 뭔 권면을 하셨냐? 자,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자, 뭐라고 말씀했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뭐겠어요? 다른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성경적인 줄 알고 성도들이 따라가는 교훈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기복신앙 같은 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근데 성경적인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다원주의, 개인주의죠.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개인주의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신방도 하기 힘들죠. 요즘은 집에 신방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개인의 삶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되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왜?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사회 전반적에 이게 쫙 깔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옳은 거냐?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커버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지. 딱딱 잘려져 있는 개별적인 그런 문화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어떤 다른 교훈은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WEA, WCC 같은 그러한 종교 통합과 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뭐밖에 없죠? 예수 이름밖에 없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진 말이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와 멋지다. 종교가 다 이게 통합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하네. 멋지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적인 교훈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멋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절대 뭐하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훈에 뭐 하면 안 되냐면 끌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뭘로 해야 된다?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뭘로 하면 안 된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옛날에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식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식물, 음식. 그러면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음식을 뜻하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먹는 음식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욕심,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복신앙이죠. 목사님들이 왜 기복신앙을 얘기했냐?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이죠. 기복신앙을 왜 얘기했겠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 많이 헌금하시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교훈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절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죠. 이 말씀에서 더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해질 것이고 저 지옥 심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빼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했듯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그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뭘로서 굳게 해야 된다?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은혜로 굳게. 은혜로 굳게 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굳게 한다? 우리가 굳게 한데 언제 굳게 하죠? 땅을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밟으면서 뭐 하는 거죠? 땅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음을 은혜로 뭐하게 한다?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이렇게 딱 단단하게,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쫙 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은혜로 이렇게 딱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뭐 한 거냐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냐면 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누구 은혜죠?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나가지고 아니죠. 신명기 8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했냐? 신명기 8장 17절 보시면, 자,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고 은혜가 다져져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다 영광 돌리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러니까 겸손합니다. 그 겸손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6절.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하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지. 겸손할 수밖에 없지.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 해줘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기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존에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은혜를 또 뭐 했어요? 또 부어줬네.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 위에 은혜야.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잘 다져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이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찬송하니까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행복해지니까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10년은 뭐가 무엇?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러니까 그 10년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다져져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잘나서 산다. 이게 반대가 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 없지. 누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뭔 감사할 게 있겠어? 내가 잘났는데.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안 돌리지. 왜 내가 잘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내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냐고. 찬양은 지가 잘 나갔다 그러는데 뭔 찬양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없죠.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까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쳐 버리니까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은혜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메말라 버립니다. 은혜가 더 메말르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가 내 심령에 잘 다져져 있는 것이 무척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점이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의지하고 산다 그랬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시면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세우려고? 자기 의, 자기 잘난 맛에 지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심령이 행복할 수 없고 여전히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죠. 뭘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 심령이 잘 다져져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축도가 다 그겁니다. 모든 축도가 은혜가 너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라는 거야. 그 10년 가운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게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잘 안 되면 다 뭐하냐면 누구 탓합니다. 왜? 자기는 잘했는데 누구는 잘못해가지고 누구 때문이에요? 일이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계속 입속에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것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뭐가 되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무엇과 무엇?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왜 변론하고 언쟁을 왜 하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자꾸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왜? 지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로써 뭐가 생기냐면 투기, 분쟁, 비방,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뭐해지고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자기의 신앙을, 이 신앙도 뭘로 생각하냐? 자기의 이익의 방도, 자기가 어떤 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 왜 그러냐? 은혜로 심령이 다져지지 않고 자기 의에다가 신앙을 딱 세우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0절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건 뭔 뜻이냐면 이게 대속죄일 날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장막에 이제 가지고 들어가고, 자 여기서 11절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누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그 고기는 어디에 가지고 가냐? 다 영문밖에 어디예요? 성밖이야. 성밖에 가서 뭐 한다고요? 불살라 다 태우게끔 돼 있단 말이야. 짐승의 피에 대해서 대속죄일 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죄 당하심을 위해서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가셨냐면 영문 밖에 나가신 겁니다. 영문 밖에 어디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 하는 거냐? 불사름을 당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사장은 고기를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제사?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화목제 같은 제사에서는 자기가 제물을 취하면 되고, 대속죄일 날에 나오는 제물의 그 고기는 취하면 돼 안 돼요?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도 취할 수 있는 것은 뭐하고 취하고, 취할 수 없는 것은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뭐에 끌려가지고?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대속죄를 날은 먹으면 안 된다. 대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뭐에 대한 욕심을 가져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가지고 취하는 것이 곧 뭐다? 다른 교훈에 끌린 거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라? 끌리지 말라. 마음은 너희는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뭘로 하면 안 된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취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고, 취할 것은 뭐하고 취해야 되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가질 것은 가져.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 그래서 뭐에 끌리지 말고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까 말씀했듯이 기복신앙과 같이 목회자들이 뭐 하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못된 모습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에 뭐 하면 안 된다? 끌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취할 것은 너희가 취하되 취해서는 안 될 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3절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 터인데,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뭐하며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죠? 하지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뭐하지 않았다?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 권리를 자기는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라는 거예요. 왜 안 썼냐?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하기 때문이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익이 있든 없든 나는 뭐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 뜻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상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입니다.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하고? 값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했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안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썼다 안 썼다?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전혀 안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다 썼다 안 썼다? 다 안 썼다. 왜? 나중에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려고. 이 땅에서 내가 다 안 받고 나중에 어디서 받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내가 상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일부러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쓸 만큼 쓰십시오. 쓰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디에 끌리지 않냐면 다른 교훈에 안 끌려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 세상의 욕심에 끌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욕심에 끌리면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한 교훈에 내가 슬쩍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조그만한 그 미혹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 나중에 뭐까지 가냐면 죽음까지 사망에도 이룰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끌리지 않게끔 아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12절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 어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골고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백성을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 돼 있잖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하려고? 다른 영혼들을 뭐 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도 어디에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뭐 하자고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뭐해서 본받아서 뭘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뭐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도 뭐 하자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뭐가 있다 할지라도 치욕을 짊어지고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되어지죠? 나중에 우리 다 상급이 되어지잖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다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 다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뭘 바라보냐? 14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성이 없어.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지.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임할 그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자,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우리가 왜 찬송할 수 있죠? 왜 찬송할 수 있죠? 뭘 바라보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니까 현재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지고, 어떻게 보면 치욕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처럼 우리도 그 길을 만약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에 뭐가 있어요? 찬송의 열매가 있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 이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걸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뻐하는 모습이 곧 뭘로 나오는 거죠? 찬송이야, 찬송.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도 뭐 하고 있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누구처럼?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뭘 불렀대요? 찬송을 불렀대잖아.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온 몸이 피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왜 불러요? 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중에 받을 상을 바라보니까 이 매 맞은 것이 오히려 기쁜 거야.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지. 아멘. 자,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뭐 할 때? 찬송을 하잖아.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하면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잖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막 힘 빠져가지고 그냥 푹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끝났네, 죽었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네. 옆에서 보면 마치 뭐한 사람 보이냐면 어떻게 보이냐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고 노래 그들은 보기에 노래지, 그죠? 찬송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입에서 노래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흥얼흥얼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좀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 우리는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나중에 뭐가 되니까 저 상이 되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지. 아, 저게 진짜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 하게 되죠?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면 증거하고 있었다,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절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 누구 이름을 망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송을 하셔야 돼. 왜?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아멘.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4장 17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에 조그마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보면 안 된다? 보이는 이 세상,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하고? 이건 지금 현재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는 어디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살아야지.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우리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좀 미친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맛이 간 게 맞습니다. 맛이 가야 돼. 그게 정상적이야. 시시를 웃고 살아야 돼. 이렇게 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부도 났어요. 좋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다 할지라도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뭐 해주셨냐?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주고 명령하자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것만 확실하게 너희가 있으면 충분히 모든 삶 가운데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했냐? 오직 선을 행하고. 자, 네 번째. 오직 뭐하고? 선을 행함과 그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첫 번째 선을 행하라고 말씀은 선을 행하라. 우리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죠. 그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나? 성경은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냐? 답은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뭘로?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싹을 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다가 뭘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
항상 선한 마음을 우리가 쌓아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뭐가 튀어나가냐면 선한 모습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을 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이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선한 어떤 마음을 계속 내 심령 가운데 쌓아두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넣어두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담아둘 수 있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말씀하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쓰고 남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은 이건 나누라고 우리에게 더 주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보고 쓰지 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쓸 만큼 쓰시고 뭐예요? 남는 것은 뭐라고요? 나누어 주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게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으면 이게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모퉁이는 뭐라고요? 놔두라 그랬어. 놔두라고. 왜요?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이미 이만큼 거뒀으니까 좀 모퉁이는 놔둬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했고, 과일을 딸 때도 과일을 막 땄는데 막 이렇게 털었단 말이에요. 근데 털었는데도 안 털어져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 그거는 누가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게끔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볏집단에 이렇게 가지고 옮기다가 깜빡 잊고 놔두고 왔네.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 그거 누가 가져가게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성경의 율법에 말씀했다고요. 뭐 해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나눠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주겠다? 복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 자, 레위기서 한번 쭉 보자고. 레위기서 19장 9절 보시면, 자, 레위기서 19장 9절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을 보시면, 자, 바로 축도로 넘어가 버리고 끝내 버리려고. 자, 레위기서 19장 9절 보시면, 자, 너희가 너희의, 자,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뭐하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뭐하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래요. 왜? 그래야지만 롯이 와가지고 주서 롯이 룻이죠. 룻이 와가지고 죽는다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뭐하지 말고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하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래. 그거 누가 와서 가난한 자들이 와 가져가게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했고, 자, 신명기 24장 19절 보시면, 신명기 24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뭐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내 감람원을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뭐하지 말고,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했고, 자, 신명기 15장도 보시면, 15장 10절도 보시면,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를 뭐한다? 항상 두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말지어다 펼지어다. 움켜쥐지 말고 펴라는 겁니다. 뭔 뜻이죠? 나누어 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시면 잠언서 19장 17절, 자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잠언서 19장 17절, 자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니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뭐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구워 주는 거야. 구워 주면 하나님께서 빚쟁이가 돼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 갚아 주시냐?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 아멘. 근데 성경에 아까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왜 제사가 되지? 이게 제사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사도 바울은 제사다라고 돼 있어요. 왜 제사죠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제사죠? 나눠주는 게 왜 제사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죠? 희생이야. 희생.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의 희생이 따라옵니다. 내 걸 손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걸 손해봐야지만 뭐가 있냐면 선을 행하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희생을 뭘로 보시냐면 제사로 보신대. 와, 하나님 제사로 보신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있죠? 이런 예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러한 모습도 필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 있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와 이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면 우리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 그게 실제 산 제물이고 산 제사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게 뭐겠어요? 뭐 하라는 뜻이죠? 손해보라, 희생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가 되어진다? 그것이 산 제물이 된다. 예전에는 산 제사라고 되어 있죠. 산 제물, 산 제사가 되고,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뭐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금식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금식. 자, 이사야서 58장 6절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6절 보시면,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인데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줄인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희가 금식한다라고 해서 그냥 굶는 것만 그게 금식이 아니고 저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것은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저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절 보시면,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인도하는 자들 뭐하라고요? 순종, 그 다음에 복종. 이거 두 가지 다 해야 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다 하셔야 돼.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한테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뭐 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마음이 어떻다라는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건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목회자에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가져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게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 그럼 그분은 목회자 하면 안 돼.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생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가 아니고, 가져야지가 아니고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긴 거죠. 그죠? 마치 자녀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아픈 게 낫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이거든. 이건 생기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목회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이 누가 있나? 저는 나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억지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여러분 아프셔서 죄송하다고 내가.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누가 청산해 주셨죠? 예수님이 청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조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원조고 우리가 그 옆에다가 이제 다른 점을 만든 거지.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가져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셔가지고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어. 그렇듯이 목회자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뭘 하게 하라는 거죠? 목회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 막 짜증내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뻐가지고 즐겁게 하라는 거지. 이것을 하게 하고, 뭘로 하면 안 된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속을 썩이면 여러분에게 뭐가 없냐면 유익이 없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야. 속 썩이지 마요. 속 썩이지 마. 근데 여러분이 언제 목회자는 그러면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때가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 3서 1장 3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뭐하다?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마음이 목회자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면 그건 진짜 목회자고, 이 마음이 아니면 목회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교회 예수님 믿지만 그냥 교회 다니시고 직장생활 하는 게 낫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1번처럼 간다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쫓아갈 수밖에 없어. 왜? 저 마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보면 또 그것이 또 기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9절, 히브리서 13장 19절 보면,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성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쭉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되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하고 또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끝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고, 이제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마지막에 아까 제일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뭐 해달라? 용납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소리하지만 잔소리를 어떻게 달라? 기쁘게 들어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습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있는 25절의 말씀처럼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다져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뭐냐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히브리서 전체를 쭉 한 20번, 21번 정도, 22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봤는데, 히브리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겠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은혜 찬양하겠습니다.